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여러분, 가정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자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끝이 있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 1000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때때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당분간은 서먹서먹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음이 다치고 우울하면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 과연 얼마나 살 것인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5년? 아니면 1년?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싶어도, 친절을 베풀고 싶어도, 혹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힘이 있을 때 이해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야지, 지금이 지나고 나면 해주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지요. 지나간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애써야지 지나간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양보해 줄 수 있을 때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마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보다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히 그렇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만약에 도마가 천국에 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매일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께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불순종하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움으로 자꾸 변화를 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닮지 않으면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종말론을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종말이 바로 이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데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게을러지고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잘못 이해하면 일도 하지 않고 게을러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빛에 행하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행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사실 그 제목만 이해하셔도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또 우리 목사님 보통 설교하시면 막 40분, 50분 하는데 저는 10분만 하면 또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두움에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에 행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의 길로 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은혜와 복을 잊은 채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저 선한 행동입니까? 그것도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점점 더 예배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멸망의 길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앞에 부분 보면 오늘 본문 2장 5절이죠.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일에 시온산의 성전을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일, 마지막 때, 종말이 있는 그때에 시온산의 성전을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그 어떤 산보다도 높이 세우시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성전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높은 산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전이 모든 삭복대에 새겨진다고 말씀하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2장 오늘 6절이죠. 그 앞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로 한번 보십시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전의 산이 성전산이 모든 산보다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는 뭐냐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말씀을 받는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3절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지도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6절에서 야곱 족속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보다 세상을 향해 가까이 더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은 이방인들과 세상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을 점점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예배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많아져도 예배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왕성해질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법 아닙니까? 그리고 범사가 잘 되면 우리 육체도 강건해질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절에서 보여주는 예배 회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배의 핵심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이스라엘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지요. 그런 거룩한 삶은 바로 빛의 삶입니다. 빛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한 빛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쳤지요.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 금과 보화와 말과 병거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멀리하고 이 거룩한 삶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빛의 자녀들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빛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압도당해서 신앙을 버리고 또 욕심의 덫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빛의 삶을 잊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활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야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네. 네. 그런 행실로
구원받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만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남자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막 사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한테도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많이 사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삶에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너무 막 신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셔서 빛에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이방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의 그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풍속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종교적 미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 온갖 이방의 종교적 제사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쳤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은 이런 일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래서 은과 금이 가득했고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은금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병거도 많고 말도도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스스로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과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보통 인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이 최고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하면 뭐 더할 나위 없지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진짜 참 늘 감사함으로 하기가 너무나 쉽지요. 그러나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과 물질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물질은 없지만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장차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건강해졌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상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오늘 본문 조금 후에 2장 11절의 모습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고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된다. 이건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욕심, 욕망이죠. 그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날이 우리의 삶에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빛의 자녀는 빛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